지난주 공청회가 있었죠. 이제 교회 사역을 놓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한 주간 오늘 평화의 그 모임 시작이 어떠했는지 많이 기억이 났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기억하실 텐데요. 사실 교회가 계획하고 우리가 함께 계획한 대로 된 것이 사실 거의 없었어요. 다 계획에서 벗어난 일들이었습니다. 첫 모임이 21년도 2월에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였는지 기억하세요? 코로나가 가장 극심할 때였습니다. 4인 이상 집합 금지였을 때, 그때 예배를 첫 모임을 시작했던 거예요. 사실 제 생각에는 그게 계획 가운데 없었거든요. 작지만 개척을 시작하지만 그래도 온 성도가 함께 모여서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는 그런 예배 드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전혀 계획에 없던 코로나, 그리고 4인 이상 집합 금지, 그래서 핸드폰 하나 온라인으로 이렇게 켜놓고 예배드렸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물론 우리의 계획은 아니었지만 그 모든 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는 고백이 이어지더라고요. 또 우리가 신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 우리의 계획이 아니었어요. 어떤 분들은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젊은 목회자라서 이제 신촌 그 지역의 젊은 사람들 선교하기 위해서 갔냐? 해석이 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네 이러고 말하는데 사실은 아니었어요. 계획에 전혀 없던 거였습니다. 코로나 그 상황에서 막 여러 기독교에 대한 그런 이미지들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받아주는 곳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연대 CCC의 간사 목사님을 이제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 기억하시죠? 카페 언더우드, 그곳에 이제 장소를 마련할 수 있어서 그래서 신촌으로 왔던 겁니다. 사실 우리의 계획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제 알죠?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인도였구나라는 걸 말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바울이 나옵니다. 이 바울도요, 계획을 했습니다. 어떤 계획? 두 번째 전도 여행 계획을 이제 잡은 거예요. 지역을 선정했습니다. 지금의 오늘날 터키 남부 지역입니다. 당시 소아시아라고 불리는 그 지역에 이 선교를 집중해야겠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 준비하고 이제 배를 타고 떠났습니다. 떠났는데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지 말고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가라라고 해서 갑자기 방향이 달라집니다. 계획이 틀어졌어요. 그래서 16장 우리가 한 주 동안 봤었죠. 빌립보라는 지역으로 그래서 갔던 겁니다. 우리가 이쯤 되면 좀 생각해 볼 게 있는 거예요. 바울도 그렇고요. 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고요. 그리고 오늘도 우리도 그렇습니다. 아니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좀 처음에 계획한 대로 그렇게 잘 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면 좋을 텐데 왜 꼭 우리의 계획 가운데 하나의 큰 변곡점을 만나게 하실까? 라는 거예요. 우리의 계획이 사실 그렇게 잘못되지 않았거든요. 바울의 계획도요, 보면 그래요. 그렇게 잘못된 계획을 잡은 게 아닙니다. 다 충분히 지역과 상황과 여러 것들을 고려해서 계획을 잡았는데 하나님은 그걸 막으시더니 갑자기 다른 곳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면, 그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손길이라면 우리 생각은 그래요. 하나님의 그 분명한 인도가 있기 때문에 그 사역이 잘 되겠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겠다. 바울의 그 사역도 순탄하겠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실상은 어땠죠? 죽기 직전까지 매를 맞습니다. 바울의 살이 너덜너덜할 때까지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됩니다. 이상하잖아요. 도대체 왜 그럴까? 저는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이 하나님의 일을요, 우리 사람이 계획하고요, 사람이 하다 보면요, 내 계획대로 되다 보면,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 됩니다. 내 능력으로 하는 거구나. 하나님의 일도 내가 하는 거구나. 라고 오해하게 되겠더라고요. 그래서이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내가 하나님을
잘 따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내가 하는 일을 옳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지금 잘 따르고 있으니까 내가 하는 일은 옳고 실패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죠. 그리고 이 일은 방해받아서도 안 되고 순탄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경향이 우리들에게 다 있어요. 왜? 내가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그런 생각이야말로 미성숙한 생각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되는 인생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니까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여러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요, 미성숙한 사람들은요, 내 인생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 실력을 키워보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돈이 있고 힘이 있어도 내 인생은 내가 컨트롤 못합니다. 할 수 있을 때가 딱 있습니다. 한 번 있습니다. 갓난아이 때는요, 가능합니다. 내 인생 컨트롤 가능합니다. 울기만 하면 되거든요. 울고 뗐으면 기저귀가 바뀝니다. 울고 뗐으면 밥도 먹을 수 있습니다. 우유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갓난아이에서 이제 한 두세 살만 돼도 조금만 성장해도요, 압니다. 울어도 밥이 안 나온다는 것. 뗐어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 아이들도 알아요. 잘못 울고 잘못 뗐으면 어떻게 돼요? 혼나죠. 망하게 된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해요.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내 뜻대로 이루어갈 수 없는 걸 아는 것, 그걸 깨닫는 게 성숙해져 가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 듭니다. 여러분이 있는 직장에서, 일터에서, 생활하는 그곳에서 뭐든지 내 뜻대로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내 뜻대로 하겠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안 되면 떼쓰는 사람 있습니까? 혹시? 막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우는 사람 있으세요? 가끔 있더라고요. 가끔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같이 못 지냅니다. 같이 일 못 합니다. 같이 직장 생활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런데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근데 내 마음대로 안 되면요, 내 계획과 뜻대로 안 되면 떼쓰고 우는 사람들 있더라고요. 또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말은 합니다. 이 입술에 말은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권력을, 혹은 어떤 인기를, 실력을, 인맥을 얻으면 내가 내 인생을 계획하고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 있습니다. 이 역시 성숙하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돈이 있어서, 혹은 나에게 힘과 권력이 있어서, 요즘은 인기가 중요하잖아요. 인기와 사람들의 인정과 관심이 있어서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계획하고 이끌어갈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이죠. 잠언 1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이 잠언 이 16장 말씀은 만고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이끄심,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의 이끄심을 보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성령의 이끄심을 받고 있구나를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의 이끄심은 편안함을 위한 이끄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이끄심을 그토록 원하는데요, 그토록 바라는 성령의 이끄심은 내 삶의 편안함을 위한 이끄심 아니라는 것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도 바울은 어땠을까? 바울과 그 신라는 어땠을까? 한번 볼까요? 오늘 이 사도행전 16장을 보게 되면 이제 두 번째 선교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이 바울이 만났던 두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이 귀신에 들려 점을 쳤던 한 여인이었고요. 또 한 사람은 감옥에 갇혀서 그 감옥을 지키고 있었던 간수였습니다. 이 두 사람이 굉장히 다른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사실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울을 만나기 이전에는 그래도 나름 꽤 괜찮게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먼저 이 여인은 누군가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귀신에 들려서 점을 보는데요. 이 주인이 있었어요. 여종이었지만 이 점을 보면서 이 주인의 경제 활동을 도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신점을 보는 무당이었어요. 성경 말씀을 보면 굉장히 좀 신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경외하는 대상이기도 했고요. 또 돈도 많이 벌고 신통한 그런 무당이다 보니까 스스로도 만족하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간수 역시 그렇죠. 그는 고위층까지는 아니었어요. 물론 이제 감옥을 지키는 간수였지만 그래도 꽤 나름대로 만족하면서 살았습니다. 이 일을 하면서 그래도 권력의 끝자락에 있긴 하지만 그래도 굽심거리면서 또 참을 거 참으면서 내 처자식은 먹여 살릴 정도는 되는 그래도 나름 괜찮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들의 삶 가운데 바울이 불쑥하고 나타났고 이제는 모든 것들을 뒤바뀔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의 삶이 바뀌어버립니다. 뭐가 바뀌었죠? 이 여인은요, 점을 보던 여인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가고 나서 더 이상 점을 보지 못했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가니까 점을 보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그녀는 점을 칠 수 없게 되어서 아무런 쓸모가 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이 여종은 종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주인에게 있어서는 이 점을 보는 여인은 돈벌이였던 겁니다. 돈을 버는 수단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젠 점을 보지 못하니 아무런 쓸모가 없는 존재로 버려져 버린 겁니다. 이 주인이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아니 내가 이 무당을 통해서 내가 많은 돈을 벌고 있었는데 바울과 실라라는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 밥벌이가 끊기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지죠? 감옥문이 열려버리잖아요. 그래서 바울, 실라만 탈출했던 게 아니라 거기에 있던 감옥의 간수들이 다 탈출하게 된 겁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곳을 지키고 있던 간수. 그 간수는요, 하루아침에 목이 날아가게 생긴 거예요. 간수들은 당시 로마법에 죄수를 놓치게 되면 그 죄수가 받아야 될 벌을 간수가 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루아침에 내 목이 날아가게 생긴 거예요. 귀신 들렸던 그 여인도 간수도 그동안 내 삶을 잘 지켜주고 있다라고 생각한 것, 그동안 내 삶을 잘 지탱해주고 있다라고 생각한 굳게 믿어왔던 것들이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요? 내가 여태까지 굳게 믿어왔던 것들이 사실은 예수님을 만나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릴 것들이라는 것,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이라는 것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시편 97편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함께 7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조각된 신상을 섬기는 자는 이 시편 말씀을 보면 우상에 대해서, 조각된 신상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우상이 뭔가? 결국 이 말씀을 보면 헛된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헛되다라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게 뭘까? 헛된 게 뭘까?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사람이구나. 사람이구나. 내가 의지하는 그 사람이구나. 어쩌면 우리 가족이겠다. 우리 부모님, 내 자녀, 내 배우자. 이 가족만 있으면 내가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하나님보다 내가 이들이 있으면 내가 더 의지가 되고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어쩌면 나에게 헛된 우상일 수도 있겠다. 또 뭐가 있을까요? 돈이죠.
또 뭐가 있을까요? 내 실력이죠. 내 계획이죠. 나의 노하우죠. 그런 것들을 성경은 헛된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마치 내가 무엇이라도 할 수 있을 것처럼, 혹은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을 것처럼 마치 나에게 신이 되어서 나에게 군림합니다. 그렇죠. 그런 거 느낄 때 있잖아요. 그래서 누구라도 이 유사신, 헛된 우상, 유사신에게 내 시선을 빼앗겨 버리면 이 눈이 흐려져요. 판단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점을 치던 여인에게 깃들었던 귀신이 그런 존재였던 거예요. 이 여인은요, 자신이 귀신을 부린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내가 돈도 벌고 종으로 있지만 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아니죠. 귀신에게 결박당한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귀신에게는 꼭두각시 인형이었죠. 주인에게는 돈벌이 수단이었을 뿐인 겁니다. 그런데 귀신이 다 쫓겨나가고 나니까 아무런 쓸모가 없는 그 무언가가 돼버렸던 거예요. 간수에게도 똑같습니다. 간수에게는 편안한 삶, 그래도 어렵지만 내가 지켜온 그 안락한 삶이 바로 그랬죠. 이 정도면 괜찮아. 이 정도면 내가 조금 숙이고 굽신거리면서 버틸 수 있어. 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이 삶을 위해서 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런데 죄수들을 지켜내지 못하니 모든 것이 허무해졌습니다. 죄수 대신 이제 내 목이 날아가게 생겼으니 나는 이제 끝났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게 나와 있죠. 죄수가 삶을 마지막으로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간수는 절망했던 겁니다. 여러분, 능력만 있으면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돈이 있으면 살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렇죠. 그런데 그 능력과 돈 때문에 내가 못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은 해보신 적 없습니까? 오늘 말씀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내가 귀신을 부리면서 산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내가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귀신 때문에 내가 죽게 된 겁니다. 내가 이 정도면 그럴싸하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두 사람과는 정반대에 서 있었죠. 사람을 수단으로 삼는, 사람을 오로지 돈으로만 보는 그 귀신 들린 세상에서 바울의 형편, 그 처지를 보세요. 불쌍합니다. 사실 죄가 없거든요. 근데 죄도 없는 사람이 감옥에 gat혔는데 바울과 실라 어때요? 한마디 항변하지도 못합니다.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혔어요. 이 바울과 실라를 보면 어때요? 한심하죠. 초라합니다. 불쌍합니다. 지금도 그렇죠. 우리 시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바르고 합당한 길을 살아가려고,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어떤 사악한 사람들의 편법 때문에 무너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볼 때도 있고 내가 그것을 경험할 때도 있어요. 억울하죠. 화가 나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도 그런 세상, 그 귀신 들린 세상에 귀신에게 깃들여져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존재일 뿐인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사실 우리 마음 한켠에 사실은 있는 마음인데요. 제가 그걸 좀 끄집어내보고 싶어요. 왜 그런 적 없으세요? 왜 오늘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 들지 않으셨어요? 그러게 바울 좀 적당히 좀 하지. 나대지 좀 말고 적당히 좀 하지. 그러면 이런 꼴은 안 당했을 텐데. 혹시 안쓰러움은 없으셨어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은 안 드셨어요? 이 귀신 들린 여인, 그 귀신의 결박에서 풀려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됐는데, 근데 앞으로는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 좀 딱하다. 혹시 그런 생각 들진 않으셨어요? 예수님을 만난 것이 최고의 기쁨이고 가장 복된 것이라고 말해야 되는 우리인데도 말입니다.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 안쓰럽게 생각 들지 않으셨어요? 혹시 세상이 대단해 보입니까? 혹시 세상이 참 대단하고 부러워 보이십니까? 이번 한 주도 혹시 그런 마음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오진 않으셨습니까? 아유, 바울 좀 적당히 좀 하지. 복음 좀 적당히 좀 하지. 왜 이렇게 해가지고 이 지경까지 갔을까라는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혹시 그런 생각에 나도 체념한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셨어요. 당신의 아들을 잡아 죽인 그 폭력 앞에서 모든 사람들은 다 도망갔잖아요. 제자들도 도망가고요. 다 거기에 굴복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나는 그래도 포기할 수 없어.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그 아들, 그 당신의 아들을 다시 한번 살려내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바로 바울과 실라를 바라보시면서 나도 너희를 포기하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굳게 닫힌 감옥 문을 향해서 달려오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묶고 가두고 있던 착고, 그리고 그 수갑과 같은 것들, 그리고 그 감옥의 힘이 아무리 억세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리 강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감옥의 그 땅을 뒤흔드시면 그들을 묶고 있던 착고도 감옥문도 다 열리고 헛된 것이라는 것, 오늘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 잇대어서 살아가고 있는 인생, 내가 주님과 연결되어서 살아가는 인생은 주변에 내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묶여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바울과 같이 감옥에 묶여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누구보다 자유롭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16장 30절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우리 16장 30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30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서 물었다. 아멘. 간수가 바울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만난 게 아니었죠. 바울을 통한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죄의 결박이 풀리는 순간이었고요. 도구나 수단으로 전락한 그 인생에서 이제는 구원받고 해방받은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놀라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을 만난 인생은 이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는 겁니다. 하늘 문이 열렸습니다. 감옥 문이 열렸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 간수의 마음 문이 열린 거죠. 그리고 구원의 문이 열렸고 기쁨과 감사의 문도 열렸던 겁니다. 돈 귀신의 마음이 사로잡히고 권력과 그 욕망이 윽박지르는 그 세상 가운데 살아가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고 그 자신을 묶고 감옥과 같은 곳에서 이제는 풀려난 해방을 경험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인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복음,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 바로 이 구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그토록 만나고 싶어는 하지만 실상 주님을 만나면 이제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그 미련. 앞으로 내가 예수님 믿고 정직하게 살면 먹고 살 일이 좀 막막해지는 건 아닐까? 라는 그 근거가 없는 막연한 두려움. 여기서 우리는 벗어나질 못합니다. 막연함, 무지함, 염려, 이런 것들이 주님을 따라 나서야 될 우리의 발걸음을 막 붙잡아 놓는 거예요. 쓸모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쓸모가 있을까? 이게 돈이 될까? 이게 성공할 수 있을까? 이렇게 되면 내가 실력을 쌓고 사람들에게 인기와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걸까? 이런 것들로 사람의 가치를 매기는, 이런 것들로 사람이라는 것을 들먹이는, 사람을 도구와 수단으로 몰아세우는 귀신이 지배하는 그 귀신의 세상에서 우리는 귀신을 따라가다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살게 해 주셨다. 영원한 생명을 나에게 주셨다는 것, 우리 아마 다 믿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 믿으시기에 여기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소식이, 나의 구원 소식이요, 기쁘지가 않아요. 아니,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그것만으로는 기쁘지 않아요. 그것도 기쁜 거죠. 내 구원 소식이 들리니까 그것도 기쁘다고요. 우리는 뭘로 기뻐해요? 귀신을 따라 사는 삶,
귀신의 세상을 따라 사는 삶, 그것이 기쁘죠. 왜요? 돈을 벌어야 되니까. 성공도 해야 되니까. 인기와 인정도 받아야 되니까. 그게 나에게 깃들여져 있으니까. 나도 귀신이 들려서 그 귀신의 세상 따라 사는 게 그래서 나에게 기쁘니까. 구원이 나에게 기쁨이 아닙니다. 쓸모있는 인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죠. 네, 쓸모없는 인간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무엇을 해야 되지? 여러분, 이게요? 여러분과 저에게 뭐예요? 무기죠. 그게 무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스스로 감옥에 스스로를 가둡니다. 스스로 그 감옥 문을 닫아놔요. 그리고 내가 갇혀있다라고 그렇게 아우성치면서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감옥에서 나오세요. 나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귀신 들려 살지 마세요. 말이 오늘 좀 세죠? 맞아요. 오늘 좀 강한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렇게 삽니다. 하나님 믿는다 하는데요, 이 세상 귀신 들려서 살고요, 감옥 문에 스스로 들어가서 그 문을 닫고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 이제 나와야 됩니다. 나오셔야 돼요. 그것을 나올 수 있는 길은 유일합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가 그것을 보여주잖아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걸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이름을 고백하고 찬양하셔야 됩니다. 오직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셔야 돼요. 귀신의 이름을 찬양하는 이 세상에서 그것 따라하면서 살지 마시고 우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고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내일을, 나의 염려 가득한 그 내일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때 내 인생을 뒤덮고 있는 그 땅이 흔들릴 것이고 나를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게 손과 발을 묶고 있던 그 착고가 풀릴 것이며, 그리고 절대 열릴 것 같지 않았던 그 문이 내가 주님을 향해 설 때 활짝 열린 문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뭘까? 저도 생각했어요. 사실 여러분과 저 같은 그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뭘 기도해야 될까? 나는 뭘 기도해야 될까?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해야겠구나. 여러분, 우리 다른 거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으시죠? 하지만 이 시간 그 모든 기도의 제목을 잠시 내려놓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 기도의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바울과 실라처럼 나의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그런 기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염려가 많은 오늘과 내일의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조용히 침묵으로 묵상함으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바라보며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혔지만 주님은 그곳에서도 찬송과 기적을 통해 진정한 자유를 선포하십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들의 상황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그런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도 진정한 자유의 복음을 만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에 매여 사는지, 어디에 스스로를 가두고 괴로움에 있는지요. 불안, 두려움, 외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이 자리에 있는 바울과 실라들에게 인생을 뒤덮고 있던 감옥의 터가 흔들리고 내 영혼을 묶고 있던 착고가 풀어지며 나를 가둔 문이 주님 앞에서 활짝 열린 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